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전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재 139쪽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고라의 일당의 반역과 모세의 단호한 답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레이지파의 그 고핫의 손자인 고라라는 사람이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예, 그들이 그 제사장직을 아론의 가족이 독점한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찬탈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레이지파고 같은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성막에 기구를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배에서 같이 났는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레위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뭐 그거 가능하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또 루벤 지파가 또 다단과 아비람 또 온, 자 이런 그 루벤 지파 중에서 이 세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원래 이제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장자가 그 루벤인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정치의 그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게 지금? 레이지파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자인데 말이지, 장자인데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장자로서 자기 주도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려고 하는 그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탐심을 채우려는 사악한 생각의 발로였으며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를 선택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뽑으셨고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것을 부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자,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가리기 위해서 향로를 취할 것과 자신들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을 책망합니다. 자, 그래서 향로를 취해라.
향은 누가 사를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죠? 제사장들만 향로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어? 그러면 향로 하나씩 다 취해.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훌륭한 신앙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는 앞에 닥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라자손들이 막 너희만 세웠냐 막 그래서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사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저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좋은 자세예요. 제가 먼저 묻고 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죠? 묻고 해라. 어떤 대답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갈 때도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은 각기 다르지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 즉 직분의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자꾸 따져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전도부, 선교부 뭐 할 때 왜 나는 전도부야? 나는 왜 봉사부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죠? 근데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조직표를 세워서 구역을 정해놓으면 왜 나는 그 구역이야? 또 뭐 하려면 왜 나는 거기다 집어넣었어? 참 연말 되면요 목사님들 머리 다 빠집니다. 왜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서 어울릴 것 같고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보통 보면 참 그 어려워요. 자,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패역한 반역자를 대하는 모세의 신앙적 태도. 자, 고라의 항변에 대답한 모세는 이제 고라와 행동을 같이 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들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 한번 대화를 하자. 자, 그렇게 초청하면 근데 그들이 안 와요. 네가 하면 돼, 나보러 오라 가라 그래.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야 문제가 풀리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족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면 돼요. 교회에서도요 문제 생기면 대화하면 돼요. 근데 뭐냐, 귀를 딱 깔아놓으면 안 듣는 거야. 말을,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라 가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안 와요. 예, 대신 뒤에서 안 오고 뒤에서 모세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선동하는 자로 매도하면서 비방합니다. 사실 그래요? 애굽이 적과 꿀이는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들이 잘못하고 지들이 범죄해서 가자 그런데 못 간다 그래가지고 40년 도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 책임을 모세에게다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다담과 아비람의 행위가 비단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느끼고 매우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걸고 넘어지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까지도 걸고 넘어지면서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는 모세의 자세와 자신의 이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존하려는 훌륭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신앙인은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려는 열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화가 나면 하나님의 방법이고 뭐고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게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질주의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분노, 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혈기와 분노가 귀 막고 눈 막아요. 그러면 보이는 게 없죠? 들리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다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죠. 23절 40절. 보면은 반역한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반역의 무리와 이스라엘의 회중을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내립니다. 예, 그래서 그 집 옆에 가지 마라 분리를 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회중이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인 건 알잖아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반역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막 땅이 쫙 갈라지는 그냥 그 천막과 그 십시골 다 그냥 팍 삼켜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향로 250개를 만들었잖아요. 다 향을 피려고 하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 모세를 데려갔던 고핫 자손 250명이 불에 다 죽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이 됐던 향로를 다 모아요. 그래서 다 녹여가지고 편철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삼습니다. 왜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했구나 이걸 인식하도록 하려고 기념물을 딱 녹여서 만들어 놓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바를 족한 줄로 모르고 또한 감사할 줄도 모르며 부질없이 욕심을 부린 자는 비참하고 허망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떡이 크다고 자꾸 남의 것을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뭐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뭐냐, 내 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알고 그렇게 바르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위에 죄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고 그러죠. 예, 죄를 속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 고라 자손 중에서 다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다 참석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시편 보다가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요? 그랬더니 시편 84, 85, 87, 88편이면 고라 자손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고라의 자손이지만 이들은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족보상으로는 어때요? 뭐 고라 자손이 훌손일 수밖에 없지. 예. 그러나 그들은 여기 그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은 뭐냐면 고라가 반역할 때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참여하면 안 돼요. 41절 50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원만과 아론의 충보. 자, 백성들이 전날에 그 고라 일당이 막 불러 죽지요.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쫙 갈라져서 삼켜버리죠. 자, 이런 것을 봤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면 죽는구나. 이거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야욕의 결과 때문에 지 혼자 살겠다고 막 사람 죽인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징계를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정분의 얽매인 백성들의 태도는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인 일에 무지했는지를 잘 반영해 주며 또한 죄로 인해 마비된 인간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교훈해 준다. 아, 직접 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못 깨달아.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편 고라 일당의 일로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 전염병으로 되어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14,700명이 그 순간에 급사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 죽는다 다베라 사건부터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원망하다 알고도 죽어.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늘 우리는 불평,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늘 불평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돼.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도 아론이 자신을 원망하며 대적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중보했기 때문에 몰살을 면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니까 14,700명 죽고 말았지. 만약에 아론이 성질 나가지고 에이 몰라 죽든지 말든지 그랬으면 몇 명이나 죽었을지 몰라. 예. 근데도 또 아론도 제사장이잖아. 자기 백성들이 또 안타까워서 그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영적에 보면 고라의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증명하여 주셨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성도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될 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고 하면 인정해야 돼. 근데 뭐 가끔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피택을 하고 해서 장로를 세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투표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깜이 아니야 라고 안 했는데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저 사람 안 찍었어. 나는 오늘 다 장로라고 해도 나는 저 사람 장로를 안 불러.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로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사람을, 내가 비록 그 사람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믿고 순복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도 안 나네.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줄 몰라요. 연말이 되면 총회들 하면서 그렇잖아요. 총회 하면서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세우잖아요. 꼭 자기 마음에 자기가 미는 사람만 된다는 법 없잖아요. 예? 자기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나는 죽어도 안 믿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회장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기간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셨다. 저분을
기관장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순종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사회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냐면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나라에서도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세를 보세요. 권위가 있어요? 학교에 권위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 두들겨 팹니다. 이제 선생님이 애들 무서워서 학교 못 갑니다. 집에서 이게 이제 뒤바뀐 건 오래요.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 애들이 완전히 뭐 대장되고요, 부모는 그냥 완전히 그 밑에 수종되는 사람. 나라의 권위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누구 씨라고 불러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이 권위가 무너져 버렸구나. 이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세상 권세에 순복해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17장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앞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내에 여전히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250명의 향로에서 했다가 다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아론은 살았어.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시고 이 믿어야 되는 대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릴, 어떤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불러요. 한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와. 지팡이는 주로 마른 나무로 쓰잖아요. 그죠? 마른 나무에서 이렇게 깎아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예. 각 지파에다가 이름을 써서 내라 그래요. 당시 지팡이는 목자나 여행자가 사용하기도 했지만 통치자에게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홀이라는 말 있죠. 홀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예, 그럼 권위를 상징해요, 지팡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요, 각자의 지팡이에다가 족장의 이름을 쓰도록 한 후에 그 증거궤야 법궤 앞에다가 놓고 하룻밤을 지나고 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른 지파 이름 뜬 막대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있는 그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마른 나무에다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어떤 것은 우미 트는 게 있고, 어떤 건 싹이 난 게 있고, 어떤 것은 꽃이 핀 게 있고, 어떤 건 열매까지 맺혔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봄 되면 운만 돋잖아요. 그죠? 그러다 좀 커서 꽃이 필 때 꽃만 확 피잖아요. 근데 꽃이 탁 떨어지면서 열매가 쫙 열리지, 우미 솟고 막 새순이 나면서 꽃이 피어있고 열매가 막,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야 그 지팡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가 지명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실제로 인식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서 그 증거를 삼게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법궤 속에 법궤 안에 넣어놔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세우신 그 지도자에는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보관해라, 간수해라. 그래서 미래의 그런 일들도 미리 막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적인 문제로 많이 문제들 발생을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노회라든지 총회 가면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해야 할 어떤 그 역할과 장로가 해야 할 역할을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목사가 나서면 왜 회냐,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고, 또 목사가 할 일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래서 야 우리 하면 왜 우리가 할 일을 왜 하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 자기 직분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면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 장로는 뭘 해야 되는지, 일반 서리집사는, 안수집사는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런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한국 교회는 잘 안 돼요. 특별히 교회가 작다 보면 장로도 없지요, 권사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좀 체계가 안 잡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12, 13절을 보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신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오해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죽이겠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만 작성했으면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냥 죽이지. 그렇잖아요. 죽일 것 같으면 젠약 죽였잖아요. 금송아지 때 내가 다 저들 죽이겠다. 그때 죽이죠.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12명 정탐꾼 가서 왔을 때 내가 이들 다 죽이겠다. 죽이려고 했으면 그때 다 죽이지. 근데 안 죽이고 살려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일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놓였던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고 또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란 불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무자비한 공포의 신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마구잡이로 막 죽이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영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의 권위가 있음을 확증하고 백성들이 그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을 때 속죄의 역사가 그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로 하여금 영 중심의 삶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받은 사도예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도 됐다고 하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쟤는 사도도 아니면서 지가 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서 야,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막 부정하게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걸 보면 아, 사도 바울은 진짜 명예욕이 강하구나. 에? 그래서 자기가 막 사도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 그죠? 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권위가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것도 뭐야? 가치가 떨어져. 사람들에게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까지 왜 그렇게 복잡한 법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얘를 세웠어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8장이죠. 18장은 이제 제사장과 레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 자, 제사장과 레인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똑같은 지파 안에서 제사장과 레인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게 뭐냐면, 아니 너나 나나 사촌인데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 혈통적으로 왕족이라든지 뭐 피가 다른지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부모 밑에서 오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사장의 역할, 레인의 역할 하나님께서 딱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앞장 17장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원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두렵게 생각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본문의 규례를 주심으로써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그죠?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을 빨게 하고 몸을 씻고 내 앞에 서라. 내가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 자빠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죽을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직접 서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중보자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따라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히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8절부터 20절까지면 이제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소속으로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평생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에, 본문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주어진 규례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 농사짓고 이런 걸 안 하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만 전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뭐 안 먹고 삽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그들의 분깃, 너희들은 이게 너의 몫이야 라고 떼준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 또 짐승의 첫 새끼들, 자, 이걸 하나님께 바쳐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생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이다, 너의 몫이야 라고 딱 정해 주었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회자들이 타는 어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목회에 전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럴 때 이 평신도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뭐 먹고 살지 이러면 목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 당장 쌀독에 쌀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래도 이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부분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분께서 친히 당신의 사역자들의 분깃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걸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 파기되지 않는다. 영구 불변의 확실한 언약이라. 이걸 소금 언약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마지막 계약서 딱 쓰고 소금을 서로 먹었대요. 소금을 서로 이렇게 먹고, 소금을 이렇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은 변질되는 걸 방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약속 다 하고 계약 세우고 소금을 먹어서 그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건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엄청난 위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들은 뭐 먹고 사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근데 그게 그런 확신, 믿음이 없으면 목회자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 먹고 살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 시대에 어떻게 키우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21절 32절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그들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이 뭐냐? 그 기업은 뭐냐? 11조예요.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그들의 생계의 기업이 되도록. 예,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이 11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은 그들이 세상의 분깃에 눈을 돌려 탐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11조라고 하는 게 내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죠? 다 믿음에서 다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입에 자기가 받은 생활비에 11조를 내고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는 남편이 11조 안 주니까 생활비 주면 생활비에서 또 떼서 그 11조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주지 않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세상에 두지 말고. 예. 세상에다가 두면 안 돼. 세상에다 두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교회 그 물질이 많아지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지? 물질이 많으면 꼭 생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11조만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생계 유지 방법은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중직이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교단은 아직까지는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교회는 어쩔 수 없다.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교회는 개척했는데 성도는 없지, 수입은 없지. 그럼 굶어 죽을 거냐? 대리운전도 하든지 뭘 해서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어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11조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한 분깃으로 삼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소유한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1조 그러면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또 돈 얘기하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돈과 연관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11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행위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다 나옵니다만은 11조 드릴 때 그냥 돈만 내면 안 돼요. 반드시 뭐냐,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먼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백,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한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청지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 소망이 어디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 왜? 나는 어디다 지금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에다 내가지고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라고 해서 자꾸 보화를 쌓아놓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11조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시려고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11조 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시려고 내가 줄 테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내 것 나한테 돌려줘 라고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자는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것으로 바치되 11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의 매개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 말이 11조 복 받으려면 11조예요. 11조는 복 받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말라기 3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 시험해 봐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복하고 연결시켜서 복 받으려면 11조를 해. 11조는 복 받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당연한 거고요. 의무예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기복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내가 11조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10에 3조 할 테니까 그만큼 복을 주세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지금 11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흥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10에 3조가 아니라 10에 9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움직여서 복 받아내려고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지어는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강의까지 있어요. 참 별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죠? 제가 여러분 11조 강조하는 것은 11조 여러분 받아서 내가 부자 되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다 내는 거지 내 교회에다 내는입니까 11조? 아니에요. 저는 11조 내고 안 내고 저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는 거.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적이에 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임무와 제사장이 받을 분깃에 대한 말씀을 한다. 여기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제사장적 일인 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사람을 위하여 충고하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피해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삶이 요청된다. 아까도 그랬죠?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이에요. 오늘 제사장이 누굽니까? 또 목사님 그러죠? 예,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물론 저도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예.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야. 또 목사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또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끌어가는 역할을 저에게 맡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중보자의 입장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성도들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죄진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9장으로 가죠. 자, 19장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결,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10절이면 정결용 잿물 제조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다 죽었어요. 40년에 다 죽어요.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요 계수안 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사람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광야에서 맨날 뭐예요?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1000명 넘어가고요 몇천 명 되면요 거의 매주 장례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큰 교회는 매주 장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결혼하고, 한쪽에서는 이혼하고, 한쪽에서는 장례 치르고, 이게 많아진다면 지금 200에서 250만 정도가 우글우글 사니 거기에 매일같이 뭐가 이런 수십 건의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만진 장례식을 진행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고라 일당 반역 사건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 사건으로 인해서 14,7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려면 당연히 그걸 시체를 만지고 가서 무덤에다 묻고 그 시신을 접한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진 밖에서 머물러 있다가 7일 동안 7일 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서 진으로 돌아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게 된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부정한 사람만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부정한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해서 정결하게 빨리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한 사람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없다면 계속 부정하게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져요. 또 부정해진 사람이 또 만지면 부정해져.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시신을 처리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궁뎅이를 두들리면서 했어요. 이제 아들이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했어요. 엄마가 부정해졌어요. 또 부정한 엄마가 딸 씻겼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그게 없으면 금방 가족이요, 부정하게 돼요. 뭐 그 사람 집안에만 있어요? 할머니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또 옆집에 놀러 갈 거 아니에요. 놀러 가서 만지면 그게 부정하게, 순식간에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신을 만진 자들은 정결케 하는 물을 제조해라. 그래서 그걸 만들라고.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데요, 첫째,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 밖으로 끌어가서 진 밖에서 잡습니다. 그 잡은 짐승의 피를 회막 쪽으로 7번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그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넣어서 같이 불에 태워서 다 재로 만듭니다. 자, 여기서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하고요. 자, 우술초는 부패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강력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다 태운 다음에 정결한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암송아지 태운 재를 다 모아요. 그래서 그릇에다 담아서 진 밖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진 사람 있잖아요. 장례를 치른 사람은 진 밖에 있다가 3일째와 7일째 될 날 바로 그 정결케 하는 제물, 그걸 물에 타서 뿌립니다. 3일하고 7일 두 번 그 제물로 피를 이렇게 몸에 뿌리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정결 예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역을 예표한다. 우리 죄가 왜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요? 예? 우리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바로 이 죄를 붉은 암송아지 죄로 정결하게 했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다. 이걸 예표.
그 피 뿌림을, 그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 흠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며 또한 결코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하고,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은 것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 희생당할 것을 예표해 준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신약시대 구속,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9절까지면 잿물의 용도와 사용법,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죄든지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또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또 죽은 자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 또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그릇과 같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사람이나 물건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했다. 예,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시신을 통해서만 부정에 된 것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어요. 예, 가족이나 이웃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정중히 돌보고 매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다. 그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 부정이 되니까 뭐 안 만져.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예? 그걸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 더 위생적으로 아프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건 치워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치러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접촉한 자뿐만 아니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은 죽음의 원인과 죄악의 심각성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체를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도 역시 시신을 만지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정결했기 때문에, 예? 또 장례식장 갔다 와가지고 또 7일 동안 짐 밖에 있고 뭐 피 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영원히 지킬 정결 규례,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그 정결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귀찮아서 안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할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안 해. 그건 당연히 죽어야죠. 하나님은 정결 규례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사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아주 작은 부정에서부터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확대되고 만다. 예, 그렇잖아요. 죄는 금방, 이 전염성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의식적인 부정이라 할지라도 속히 정결케 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 의식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죄악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백성 내의 부정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도 그렇잖아요. 예,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다닐 수 없잖아요. 따로 있다가 정결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 쪽을 향해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못 오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걸 안 해가지고 정결한 사람이 와서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항변을 못합니다. 예, 내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이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죄졌으니까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 안 돼. 가끔 보면 그 뉴스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자기가 에이즈인 것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뭐요? 보복 심리잖아요. 나만 죽기는 알았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면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돼. 보호해 줘야 돼. 그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안 믿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해줬지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이미 여기서부터 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장입니다. 무리반불 사건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 본문은 모세의 가나안 입국 금지란 비극을 불러일으킨 무리바 사건에 대한 언급이 돼.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사건 아니에요, 그지? 자, 출애굽 40년 정월에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다. 자, 이 가데스 바에 38년 전에 왔었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너 안 되겠다. 40년 광야에서 돌아. 그리고 40년 채울 때까지 뱅뱅뱅뱅 돌다가 40년 만에 다시 그곳에 왔어요. 야, 이걸 보면 뭐야? 많이 돈 거죠? 38년 돌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38년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왔어요. 더 나간 자리도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4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돌아도 얻어지는 게 없다.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요, 야, 진짜 인간 변하기 어렵다. 세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 지금 이 40년에는요, 다 죽으리라 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 2세대들,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자손들만 쭉 왔어요. 이제는 옛사람은 없고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 물이 없어요, 물. 그 물이 없다는 것만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똑같아. 참,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은 진짜 변화되는 게 어렵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내린 결론은 인내밖에 없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변화된다고 막 어느 날 해가닥 뒤집혀. 예.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정신 차려. 그러다가 또 잘하다가 또 해가닥 뒤집혀.
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즉 그들은 38년 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여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 와서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악을 또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 보면 뭐래요? 아유,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기는 포도나무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없는 것만 찾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동안에 굶주린 적이 없다. 의복이 헤어져서 떨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닌 적이 없다. 하나님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 다 해줬었어요. 그걸 경험했다면 이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반석의 밑에 어마어마한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 다 그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여 안 보여? 그게 문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엎드립니다. 그래도 모세가 성장했다고 해 달라져. 백성들 같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엎드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가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요?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40년이나 훈련만 똑같은 거 변화되는 모습. 지도자에 얼마나 속 터졌을 거예요. 나 같아도 속 터졌을 거예요. 이거 이런 인간들 이거 그랬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가다가 열받은 거야. 열받으니까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홧김에 이 패역한 새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반석을 쳤어. 물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백성들 다 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너는 왜 반석을 쳤냐?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낸 자고 네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의가 드러나. 내가 물을 재라 그랬거든요. 그죠? 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근데 모세는 지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는 지금까지 수고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인간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려면 우리 육신 안에 혈기, 분노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간 뒤집어져요. 아시겠죠? 모세도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혈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처리하지 못한 그게요. 네? 그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때가 되니까 거기에 폭 올라오니까 모세는 그걸 감당을 못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 육신의 혈기로 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성질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예? 봉사할 수 없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없다고 주방에서 막 봉사하면서 막 혈기면서 바닥바닥 하면서 나만 봉사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우 저렇게 하면 하지 말더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또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안 하면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 막 입에서 막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혈기를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돔과의 협상입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비록 가나안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였다. 아이,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너 못 간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요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위치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합했다. 그러자면 이 에돔 족속의 영토 땅을 지나가면 진짜 편한 거예요. 네, 멀리 돌아가지 않고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자를 에돔 왕한테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형제 나라 아니냐? 예? 또 에돔 땅에 아무 피해 안 주겠다. 우리가 그냥 길로만 가지 뭐 너희가 뭐 뺏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해요. 그런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렇게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왜? 형제의 나라죠. 피해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에돔 왕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왜냐? 여러분 저는 창세기 할 때 설명드렸죠. 에서는 우리의 육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영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영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냥 가면 될 걸. 뭐 아쉬운 뭐 손해 보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그래 지나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건데 못 가. 막는단 말이에요. 왜? 육은 절대로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육신은 하나님과 왼수된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육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육하고 타협해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과 타협해요, 안 해요? 항상 육하고 타협합니다. 오늘 갈까 말까, 오늘 기도하러 갈까 말까. 그럼 육신은 뭐라고 그래? 피곤한데 쉬지 뭐, 바쁜데 쉬지 뭐. 항상 육은요 그렇게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거지 얘는 타협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진로를 차단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우회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다 끝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매우 불쾌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물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세일 지경을 에돔의 거처로 주시고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 있는 목적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어겨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모든 축복을 하지요. 나중에 에사가 와가지고 울며 불면서 나도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이삭이 내가 너에게 빌 복은 이런 복밖에 없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일을 에돔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예.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9절 보면 이제 아론의 죽음입니다. 보면은 에돔 족속을 피하여 가나안을 향으로 가던 도중에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고 그곳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과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아론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아론은 여러 번 실수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모세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아론은 지옥 갔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이 이건 상징적 예표란 말이에요. 모형으로 제시하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 그럼 지옥 갔네요? 뭐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이 지옥 갔다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변화산상에 예수님 만나러 오신 선지자 중에 누가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 나오잖아요. 뭘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많아요. 이게 모형이에요. 계시예요. 또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직의 불완전성을 대한 얘기예요. 그게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 왜? 죽지 않아요. 인간 제사장은 죽고 또 새로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제사장 계속 이어져요. 왜?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행동하여 범죄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지 못하여 불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불순종하는 주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하늘의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론도 죄졌죠. 또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그도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면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목사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설령 영성훈련을 받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완전할까요?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먼저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아요. 아유 영성훈련 받았다는 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정신 못 차리면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을 세워가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껌도 아닌데 막 씹었대. 껌이나 씹는 거지 사람 씹는 거 아니에요. 에? 절대 사람 씹지 마세요. 다 실수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론도 모세도 아버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가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